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이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부여하신 의미가 있고 그 한 영혼의 삶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만드는 없는 것처럼 그 상대를 대하는 것이 살인과 똑같다라는 측면에서 살인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나눴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가 어떤 그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했을 때에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좋은 의미를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다른 나쁜 그런 어떤 별명 같은 걸로 그 한 사람을 부르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그 어떤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고유의 의미와 가치가 그대로 보존됐을 경우 그 보존된 한 영혼들이 모였을 때에 비로소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고 또 그 하나의 사회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 택한 백성들로 구성된 사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가 됐든지 간에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사회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최소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최소의 단위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로 혼인이 이 가정을 이루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주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최소 단위의 교회 또는 사회인 이 가정을 이루고 또 그것을 가정이 가정답게 지켜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지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침에 해당되는 이것이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래 의도와 굉장히 상관없이 왜곡된 상태로 이 율법이 해석되어지고 그 해석되어진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니 그 당시에 이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이 살인을 이해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단지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혼인이라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어떤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이 불륜 말고는, 다시 말해서 혼인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는 간음이 형성되지 않는다. 간음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그들이 행했던 행동을 보면, 삶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무 정당한 근거가 없이 이혼 증서를 주고 자기의 아내를 내보내고 새로운 결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게 되면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너하고 나하고 이혼했어 그리고 내보내면서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주 흔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혼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간음이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혼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정하신 하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많은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관리하시기에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담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여겨져서 거기에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고 그 배필을 아담에게 데려다 준 후에 그 후에 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그 한 몸이 된 상태로 부부가 되어서 그 부부의 상태로 그들이 완전하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부부의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에 둘을 합하여서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그 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인간들이 다스리고, 또 다스릴 뿐만 아니고 그들이 그 둘의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낳고 그로 인해서 번성한 그 인류가 모든 세상의 창조 세계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 안에 인간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그 혼인제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그 혼인제도가 결국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그 파괴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관리하는 그 관리의 그 책임마저도 온전하게 감당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는 혼인의 그런 어떤 목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의 제도적인 틀이고, 그 제도적인 틀로 인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니, 먼저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류가 번성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목적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씨앗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또 증거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혼인이라는 제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왕으로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이 온전한 혼인을 하고 그 혼인 제도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그 제도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전제로 해서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혼인이 어떠한 것이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간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먼저는 너희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바로 간음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데 너희가 마음으로만으로도 마치 살인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마음으로 상대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이 간음에 대해서도 너희가 마음으로 상대에 대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간음을 저지른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마음까지도 반드시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그 간음이라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이며 그것이 그토록 심각한 죄이기에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배격하고 그것을 차단하고 혹여 그 안에 네가 그 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시급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내 오른 눈으로 말미암아 네가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 내 오른쪽 눈을 빼내어버릴지라도 그로 인해서 그 한 눈으로 말미암아서 내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가르치고 또 이어서 내 오른손이 만약 너로 인해서 범죄하게 한다면 그 오른손을 잘라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오른손 하나 때문에 네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죄가 얼마나 우리가 단호하게 그 죄를 잘라내버려야 되는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토록 단호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시급히 그리고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실 때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혹여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나에게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즉시로 그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즉시로 가서 그것부터 풀고 온 다음에 이 예물을 드리도록 하여라라는 가르침, 그 가르침의 의미와 비슷한 어쩌면 동일한 그러한 의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에서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이 그 원망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는, 살인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건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나한테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살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가르침의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이와 동일한 어떤 측면에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쫓아내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여자를 내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내 아내가, 지금 현재 내 아내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파급력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부딪혔을 것이고 이 말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충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껄끄러워하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비단 그냥 몇 가지 아주 사소로운 일을 예수님께서 거론하는 정도의 측면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죄에서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거함으로 그가 영원토록 죽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느냐라는 그러한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근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아내를 내쫓았을 경우, 그리고 새로운 여인과 결혼을 했을 경우 이것이 어떤 문제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가능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오로지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상대가 그 부부 중에 한 개인이, 어떤 상대가 그 어느 측이든지 그 상대가 부부의 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불륜을 저질렀을 때에, 간음을 행했을 때에 그때만이 이혼할 수 있는 그러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불륜과 이러한 간음에 그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남편의 그 어떤 내면에 어떤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다른 여자와 새롭게 결혼하고 싶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아내, 본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 결코 올바른 이혼의 방식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아무리 이혼 증서를 써줬다 할지라도 그 이혼은 성경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이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그것은 간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처가 꼭 그 이혼 증서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에 그 본처와 그녀와 결혼했던 또 다른 남자 역시 간음죄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네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권한이나 책임이 너에게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네가 감당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간다면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혼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혹여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르거나 어떤 불륜의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성경의 근본 정신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상태를, 그 어떤 현상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큰 사랑과 인내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원 위치에서 다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자리로 오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적응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다시 그 한 몸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 성경이 갖고 있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이 간음이라는 문제, 그리고 혼인이라는 문제를 큰 틀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근거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이 중요한 법칙이, 이 중요한 제도가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혼인 제도가 무너져버렸을 때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인제도가 무너져버렸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그런 그 혼인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혼인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거기에 부여한 의무와 그 책임과 그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고 이제는 그것을 대신해서 인간의 정욕,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은 그런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혼인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너무나 쉽게 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혼율이 너무나 높아지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제는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혼인이 갖고 있는 근본 목적을 이루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동성애가 이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법적으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곳곳에서 퍼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현실 속에서 이제는 교회마저 그 망가져가는 그 세상 안에서 동일하게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해석해서 이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이 변해가는 것에 따라서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교회도 아무 비판 능력이 없이 마냥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전혀 그것이 교회의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혼인 제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혼인 제도를 바로 세우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데 나타내는데 아주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 표현을 이해를 한다면 혼인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내가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혼인이 아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둘이 한 몸이 되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선한 목적이 과연 우리가 한 몸 된 그 과정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겠나라는 그 고민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합당한 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혹 했다면 그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아름다운 선한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이 닿는 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관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혼인 제도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그 개혁 전통교회를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혼인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나 결혼해가지고 교회에 우리 결혼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큰 영역에서 살펴보면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제가 혼인을 근거로 해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라는 보고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될 때에 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보고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과연 올바른 바람직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또 바람직한 혼인의 그런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지, 그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점검받고 또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한편으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상적인 그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시고 여러분 스스로라도 그러한 점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혼인 제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해하고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그 혼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